사사기 4장, 제가 가진 구약 365쪽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참 찬양이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You raise me up. 예, 우리 교회를 12년 동안 레이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러 주셨다. 너무나 감사하고 가영이가 그걸 키는데 자기를 길러 주신 하나님께 꼭 찬양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영이만이 아니라 지난 12년 동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참 길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여기까지 길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 하나님이 다 길러 주셨습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 교회가 왜 괜히 선한 목자 교회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당신이 피를 뿌리시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져 주신 교회, 당신이 길러 주신 교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새 교회에 가서는 주님이 길러 주신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성숙한 주의 자녀로서의 이제 이 토렌스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참 붙잡고 참 도전에 응하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사기는 참 이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그냥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리고 사사기에서 많이 나오는 이 또 나오는 단어가 또예요. 또 이게 또 오늘 사사기 3장 이제 4장 1절에 보니까요,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6장 1절에서도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또를 중심으로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만 하면은 조금 태평해지면은 그냥 그 은혜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할 때에 참 하나님을 이 힘들 때만 찾는 그런 과오를 범치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7가지의 7번의 악순환이 있죠. 하나님께서 국민에게 주셔가지고 그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면은 이들이 구원받아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지 못하고 또 살 만큼 되면은 또 하나님께도 범죄하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또 징계매를 드시면은 또 이들이 또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또 하나님께 나가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또 은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또 그들을 또 건져 주시고, 우리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나가지 않으시고 그렇게 권면해도 교회는 안 나가고 하나님은 믿지 않으시고, 근데 좀 어려운 일이 생기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세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을 때 그동안 하나님은 찾지도 저렇게 않으시다가 막상 저렇게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그나마 찾으시는구나. 이게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어려울 때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울 때 절망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을 겸손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범죄하시기 위해, 이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이 가나안 족속 중에 좀 꽤 아주 강한 나라예요. 그 야빈이란 왕을 사용하셔가지고 가나안 나라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이제 압제를 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야빈이 갖고 있는 군사력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철병거가 900승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병거면은 이 당시 여러분들 탱크로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700개 탱크를 소유한 이러한 900대 탱크죠. 이러한 정도의 군사력이면 정말 아주 강한 이 무적의 그러한 나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니 당연
당해낼 그러한 겨를이 없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근데 전에 세웠던 그 에훗과 삼갈과는 달리 드보라를 세우는데, 데보라, 말 그대로 이 여자예요. 여인을, 그것도 평범한 가정을 이룬 주부 여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세워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 당시는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왜냐하면 여성들은 이 당시나 예수님 당시에나 전혀 그 지위라는 것이, 아니 지위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인구조사할 때도 인구조사할 때 여자는 항상 제외시켰으니까 인구조사에도 해당이 안 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깨어나면 세 가지 기도를 꼭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첫 번째는 내가 노예로 안 태어나서 감사. 두 번째는 내가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서 감사. 세 번째는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나서 감사. 참 어리석고 무식한 발상이죠. 여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태어난 것인데 그것도 이 인간들이 몰랐어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심각한 성차별을 받았던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가진 한 여인을 이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드보라가 철병거 900승, 즉 땡끝 900대를 소유하고 있는 가나안 왕과 대항하려고 여자가 일어서는데, 어떻게 이 일이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드보라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가? 무엇이 그녀를 용감하게 담대하게 만들었는가?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비결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보라는요 너무나 간단한 원리를 지금 드보라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누릴 수 있는 이 한 가지가 드보라에게 있었어요. 드보라는 그 어둡고 캄캄한 사사시대에, 이 사사기란 그런 시대에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드보라의 별명이 Woman of the Bible, 성경의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때 라피도대 안에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따르는 말이죠. 여선지 드보라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러한 엘리야 같은 특별한 선지자라기보다도 어떤 선지적인 기능을 여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즉 선지자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받은 음성을 또 남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인데,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인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바락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내용이 본문 전체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자기가 살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것이 드보라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함을 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드보라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두운 시대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둡고 이 캄캄하고 질서가 없었던 그 시대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그 어둠을 뚫고 내려온 빗줄기 같은 그 음성을 드보라에게 들려주신 것이에요. 하사시대는 말 그대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사기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까 그 시대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이들은 도대체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옳은지가 이게 판단이 안 되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어둠일 수밖에 없고 그 끝말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수년 전에 그 시카고 그 메이시의 그런 부속 백화점에 도둑이 들어왔답니다. 근데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 도난 그 알람이 울리자 경찰들이 가서 보니까 도둑들이 막 들어온 흔적은 막 보이는데 그 CCTV 카메라도 잡혔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알고 보니까 그 잃어버린 물건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손님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값비싼 실크 드레스를 카운터에 가지고 왔는데 프라이스 택이 3불 50으로 붙여 있고, 또 이런 플라스틱 팔찌를 또 갖다 가져오는데 이게 또 뭐 천몇백 불로 또 이렇게 찍혀 있고, 그러니까 도둑들이 장난친 것을 이 백화점 안에 있는 많은 그 물건들, 아이템들의 이 프라이스 택들을 다 그냥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트루 스토리지만은 바로 오늘날 세상을 너무나 잘 반영해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값이 뒤죽박죽, 가치관이 지금 뒤죽박죽 돼 있는 여러분들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두우니까요, 뭐 TV에서 드라마를 보니까 가치관이 그냥 뒤죽박죽 돼 있어요. 무엇이 그런지 옳은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또 신문을 아니 심지어 여러분들 아이들 킨더가든 학교에를 가봐도 가치관이 뒤죽박죽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좀 교육부에서 준비하는 것이 동성애만이 아니라 동성애의 성교육까지 시킬 교육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아이들이 그러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참 저는 이 뒤가 서늘했습니다.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인 이 세상을 여러분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Do what you feel is right. 내가 생각하기에 내 감정에 좋으면 그것이 진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진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이 진리로 둔갑되어 있고 진리가 거짓으로 둔갑되는 이런 뒤죽박죽의 시대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이 빗줄기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n absolute truth? It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기준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등과 빛으로 비유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을 전제한 것이죠. 여러분,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요, 진리의 길, 빛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가시려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등을 삼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빛되게 하세요. 그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가는 길을 제시할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문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암흑의 시대에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드보라는 언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온갖 신음과 고통 속에서 절망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처한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인생에 얼마나 참 절망적인, 힘들고 고달픈 그 신음의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나에게 소망을 주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밖에 여러분 없잖아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 죽게 되어가지고 회당장인 체면도 다 그가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다 죽게 되었으니 지금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그래 함께 가마. 함께 야이로 집에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친구가 달려와서 이보게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게나 이미 당신의 자네의 딸은 죽었다네. 이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가 그냥 억장이 쿵 무너지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은 야이로가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집에 갔을 때 그 죽음의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께서 희망으로 그냥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그 소망을 주는 그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 곧 성경 말씀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참 이렇게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이사를 좀 큰 이사를 굵직한 이사를 몇 번쯤 해봤습니다. 뉴욕에서 10년 살다가 제가 처음에 이제 LA 땅으로 이제 이사 가게 되는 날 참 몹시 두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이 주의 종들은요, 사실 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사업 자금이 있습니까? 뭐 심지어 한 달 물 렌트비까지 뭐 있습니까? 없어요. 주의 종들에게는 그저 뭐 하나님 말씀 있는 것이고 주님 함께 하시는 백밖에 없어요. 하나님, LA를 가야 됩니까?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고 아직 교회도 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그냥 그 음성 붙잡고 왔어요. 왔는데 정말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다 그냥 학교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먹고 사는 일 정말 신기하게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도 또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또 제가 학업도 거기서 마쳐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샌디에고도 처음 이사 가는 곳인데 이 샌디에고란 말을 이런 말을 해줘요. 제 동료 목사님들이 왜 샌디에고인지 아십니까? 쎄가지고 뒤어서 에고 하고 갔다가 도망온답니다. 그렇게 샌디에고입니까? 그런 말 들으니까 더 좀 겁이 나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건 몸하고 이 얼굴밖에 없습니다. 얼굴은 농담이고요. 그럼 아직도는 또 음성을 들려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그 음성 듣고 또 가니까 정말 또 하나님께서 또 다 예비해 놓으신 가운데 또 잘 마치고 또 토렌스로 오게 돼서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그러니까 참 이러한 저를 따라온 식구들도 참 믿음이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매일같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마.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음성인데 이런 음성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린 거기에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는 주의 음성이 매일같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여인, 힘없는 여인 드보라에게 들려진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드보라가 담대하게 900철병거를 가진 이 야빈과 전쟁까지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에 있어서 우리의 힘은, 능력은, 소망은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드보라란 이 뜻이 참 재밌어요. 드보라란 뜻이 뭐냐면 꿀벌이에요. 꿀벌, 한입인데 이 꿀벌 하면 여러분들 연상하는 게 뭡니까? 이 꿀이잖아요. 꿀벌과 꿀은 이게 관계가 있어요. 저는 이 꿀벌 할 때 딱 떠오르는 것이 다윗이 주의 말씀은 단 꿀송이와 같나이다.
드보라라는 여인은요, 정말 꿀을 사모하듯이 이 꿀을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벌과 꿀의 관계는 바로 말씀과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더 사랑하세요. 우리에겐 사실 남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지만은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런 말을 만약 여러분 한다면은, 아니 성경 말씀이 읽으면은 지루하고 피기만 하면은 잠이 스르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의 사고를 그렇게 형성시켰기 때문에 세상의 사고로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이 지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지루한 것은 이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사고가, 내가 문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지루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에너지와 능력과 지혜와 힘과 공의의 진리의 이 화산 같은 하나님께서 지루할 수가 없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이 지루할 수가 있습니까? 지루할 수가 없죠. 지루하면은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지루한 것은 해를 품은 달이 지루한 거예요. 저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충만한 가운데 해품달 좀 보니까 지루하더라고요. 저거 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허망하네요, 이거 보려고. 이래 세상 재미는 지루해요. 여러분들, 진정 정말 지루하지 않는,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영원한 그 단맛을 주는 말씀, 이것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진정한 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이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보라가 또 위기와 절망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실 그 확신 때문이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선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벌써 야빈은 너의 손에 붙여 있다. 이미 네가 이긴 것이라는 말씀이, 이긴 게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드보라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드보라는 그래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미 내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구나.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 여인이 군대 장관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야인 그 900승의 철병거를 당신 손에 붙였으니까 가서 싸우시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회사의 회장 자리에서 은퇴한 리 알코카가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만들어진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그의 말에 의하면은 이 삶의 승리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삶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로 좌우한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면은 불행해진대요. 또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면 또 성공하게 된대요. 이게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확신의 원리, 그 사람들은 자기들 체면을 걸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계속 체면을 걸어오면은 정말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체면 걸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성도에게 확신이 없다면은 이 얼마나 참 여러분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은요, 생각한 대로 된대요. 이 심리적으로 다 작용한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드시는 약도 약의 효험은 30%밖에 없다라고 저는 우리 약사분들 계시지만은, 그래서 이 약을 드실 때 거진 심리의 확신이 이게 좌우한답니다. 이거 먹으면은 난다 하면 정말 난대요. 그렇게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확고부동한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삶 속에 왜 확신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의 그 자녀들의 미래의 불투명에 관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삶 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확신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이 없으면 누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드보라가 또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또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드보라가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본문의 6절 말씀 보니까요, 드보라가 국방장관 바락에게 말하죠.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선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바락이 따라가기 쉬운 명령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락이 바락 대들지 않았어요. 이 바락이 이 여인의 그 명령을 듣고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니까,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이 바락이란 자가, 국방장관이란 자가 모든 남성들의 이 사나이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지금 깨트리고 있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이었습니까? 바락이 그에게 드보라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려니와. 그러니까 전쟁터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아니 지금 사나이 대장부답게 못하고 여자인 드보라 붙잡고 당신이 함께 가면은 나도 가겠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용기 없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바락에게 무조건 바락 화내지 마세요. 이 바락은요, 지금 이 어떤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락은 알고 있었어요.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드보라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락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면은 내가 갈 것이고, 하나님이 안 가시면, 말씀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락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믿음의 용장들의 헐 오브 프레임을 쭉 이름들을 쭉 이렇게 서열하고 있는데, 거기에 믿음의 용장들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라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사사기에 12사사가 있는데 이 가운데 4명을 픽업했는데 바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드보라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따른 드보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그 바락을 여기서 성경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겠나이다. 이 믿음,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드보라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바로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게 사람이 아니란 것이에요.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드보라가 바락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바락이 한순간 조금 좀 가뜩했었던 것 같아요. 10,000명 가지고 저 900대 저 철병거 탱크를 어떻게 우리가 당해낼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드보라가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누가 너희를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 말씀으로 이 바락에게 말씀할 때에 바락이 일어나서 10,000명을 데리고 올라가 이 야빈의 그 모든 군사들을 완전히 그냥 몰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다 해결되네요. 우리 인생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다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제 아이들을 여러분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애들 데리고 이렇게 비탈길 언덕 올라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으면 애들의 고집이 많잖아요. 올라가면 막 갸우뚱갸우뚱 하면은 아빠 손 잡아 하면 손을 안 잡잖아요. 자기 힘으로 올라간다고 막 그러다가 지들이 안 되겠으면은 손을 또 내민 듯 또 제 경우는 녀석들의 손가락을 딱 하나만 딱 이것만 잡으래요. 그러면 그 손 잡고 같이 또 도와주고 올라갑니다. 안 되죠? 그때는 손을 다 내밀더라고요. 손을 또 다 붙잡고 또 같이 올라가 줍니다. 그런데 그래도 애들은 못 올라가요. 그때는 두 손 딱 벌리고 항복해서 자기들 안아달래요. 그럼 제가 애들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그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서 정상까지 갑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질 못하고 그냥 늘 고집불통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안 되겠으면 한 손가락 맡기고 안 되겠으면 손 전체를 맡기고 나중에 정 안 되겠으면 그냥 우리 전체를 맡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전능자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맡기실 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항상 두렵고 무섭고 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명기 1장 31절에 그 말씀을 또 반영해 줍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지금 안겨있네요. 안겨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고 고통스럽고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니 여러분, 전능자의 품에 안겨있으면은 좀 마음 좀 다 이렇게 평안히 좀 가지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야지, 왜 하나님께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발버둥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승리,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음성을 들으시고 날마다 그분의 약속을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 삶을 책임져 주마.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앞서가시는 주님께 내 인생 오늘 다 내어 맡기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 불법이 흥한하고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이 흔들리는 가치관과 뒤죽박죽된 세상의 이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주의 말씀밖에, 주의 음성밖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참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 길 잃지 않도록 우리 곁에서 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곁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미니, 내 인생을 책임져 주말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짐을 다 맡기고 우리는 순종하며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와 평안을 충만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